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개 갈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룩하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를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흠 많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길에 서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에 서서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육신의 고단함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인내하며 삶의 처절한 경쟁 앞에서도 욕망이라는 죄의 불씨를 끄려고 무던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견디어내기 힘든 시험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욥에게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입술에 붙어있는 불평불만을 떼어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건에 연습된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를 통한 은밀한 대화가 끊이지 않는 은강의 권속들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은강교유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으며 경제적 부유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재개발 관련한 모든 문제들도 순조롭게 진행시킴으로 인간의 생각과 간섭은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강교회가 재건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교우들 모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건축 구조를 갖춘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난제로 가득 찬 국가도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강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을 배우고 느끼고 이것들을 공유하여 지체들과 나누게 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게 하심으로 은강교회가 주일 학생들과 대청년부와 장년들로 가득 차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느 곳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도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죄악의 사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는 늘 주님의 날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찾아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다 이것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들고 가셔서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중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한 8시 가까이 돼서 이 아파트 단지 입주하는 곳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갔는데 아기를 안고 한 젊은 부부가 오더니만은 제가 이제 물티슈 이거 큰 거 말고 작은 거 나누어 주면서 은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아주 반갑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은광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은광교회 잘 보여요. 아마 저 창문에서 보면 은광교회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느냐 하니까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은광교회가 잘 보인다고 그거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 시절이든지 주일학교든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종탑만 보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티슈를 나누어 주려고 은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가까이 와서 받으러 왔다가 교회라는 걸 보고는 싹 고개를 돌리고 가요. 이분은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대나무 꽂아놓은 곳에 가서 열심히 물어보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교회 거 갖다가 쓰면 뭐 한다고요? 부정탄다. 그래서 아마 교회 물건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물티슈 갖다 줘 교회 물건이면 어떻고 절에서 주는 게 어떻고 가서 잘 쓰면 되지. 그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아니 나눠주는 선물조차도 받아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 공고와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미신의 권세, 미신의 쇠사슬에서 그 쇠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건 자기 체면을 자꾸 거는 거예요. 자, 한 방에 갑니다. 구호 준비. 좀 왜 그래요? 좀 제대로 합시다.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번에 나누면서 전도를 나가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니까 그러더라고요. 은광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거 다른 사람 주세요. 아니 그거 하나 받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 받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불신자가 받는 것이 막혀질까 봐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주면 받아올 거예요. 다른 교회라도 받아올 건데 다른 교회 한 사람 더 주라고 그런 얘기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물티슈를 주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받고는 교회가 은광교회 어디 있어요? 마침 저쪽에서 보니까 은광교회가 딱 밤에 불을 켜놓고 보이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묻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것보다 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전도지라고 해서 교회 거라고 해서 나는 안 받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빛된 자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기에 주저하고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주제를 전도 핑계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에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이라. 여기에 아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용어로 봤을 때는 대략 17세에서 20세 정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나갈 나이가 되지 못했어요. 이 유다 나라에서는 30세가 되어야 선지자를 할 수 있고 30세가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는 18년이나 더 지나서 본격적인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13년 때니까 31년을 왕을 했으니까 18년을 더 왕을 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여호야김 시대에 드디어 선지자로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BC 627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것이 586년이니까 40년 가까이, 물론 애굽에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 시대와 같은데 애국과 바벨론 군대가 지금 한번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느부갓네살 장군이 이끌고 오는 바벨론 군대하고 저 밑에서 올라온 이집트 군대하고 전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는 최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를 점령하고 바벨론이 넘어오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애국 군대가 올라와서 이제 느부갓네살과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저 밑에 지금 전쟁터에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머깃도라는 곳입니다. 저기에 요시야 왕이 너희 군대 애국 군대가 감히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가 못 지나간다 이러면서 방비하러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해버립니다. 요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그는 기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하고 하니까 이 왕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 다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기대했는데 갑작스럽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을 했습니다. 좌절을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가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저 지중해권으로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유다의 격동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내가 그 다음 일어난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까닭에 예루살렘에 속기로 한 진노를 거두기를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누구 때문이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2년 만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아몬이 똑같은 악을 저지르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아몬을 죽이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입니다.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13년 되어질 때니까 요시야 왕이 21살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요시야 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 이후에 한 5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에 무너진 곳, 허물어진 곳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잘 될 때에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여아하스가 석 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다시 11년 동안 왕이 되어서 저 이집트의 왕의 꼭두각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은 이 시절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요시야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죠. 이때부터 유다 나라는 혼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선지자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때면 그래도 외치는 재미라도 있죠. 그런데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그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등장되어질 때는 이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 옛날 멧돼조 위에는 정성을 했고 판서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자기 조상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솔로몬에게 파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을 보면 다윗 왕 시절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파문당하고 너는 아나돗 고향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조용히 살아라 하고 쉽게 말해서 기양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봉사직이 박탈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24반열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성전 봉사직이 박탈되어집니다. 그래서 긴 세월이 오는 가운데서 결국은 정치와 종교와 여러 기득권 세력에서 배척을 받는 비주류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성전 제사장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직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많은 말씀을 외쳤지만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주류가 외치는 하나의 외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적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아이이기도 하고 지금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비록 너는 가문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니 핑계하지 말고 내 사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준비하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해대어 어둠과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빛의 소식을 좀 전해다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콕 찍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은광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억의 사람들 중에 광주의 140만 명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핀셋으로 콕 집듯이 집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옮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획하셨습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찜해 두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사명 가지고 가다오. 내 말을 들고 좀 가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망과 어둠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가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전도지를 주면 이번에 여러분 나가는 건 작은 게 아니고 20장짜리예요. 요 나눠주는 거 그죠? 주면 그거 받아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보니까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니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 더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교회 은광교회라고 새겨져 있으니까 교회 거나 받아가면 안 돼. 누가 더 불쌍해요 여러분? 거절당한 내가 불쌍합니까? 교회 거라고 고개 돌리고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바깥에 테이블을 앉혀놓고 커피도 마시고 또 맥주도 마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맥주 하면서도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일어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군요.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지금 사망과 어둠에 갇혔어. 교회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물티슈 하나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부르심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 사도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영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또 초하루 새벽 기도 때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대부분 뭐 하느냐면 다른 병이 아니라 우울증 증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왜? 부모님은 선교 사역 한다고 바쁘죠. 떨어져 있죠.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학교 다녀야 되죠. 뭐 이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생명 걸고 갔던 그 나라, 내 부모님이 생명을 걸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가야지, 이런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의 형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전도 핑계하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아마 17에서 20살 사이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비아달이 솔로몬으로부터 쫓겨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기다가 쫓겨나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지 아나도 땅에서 제사장의 녹복만 받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으로 인하여 소명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라는 말은 그냥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하여서 성질을 냈단 말입니다. 안 간다 하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네가 말 잘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말할 사람을 붙여주니까 아론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잘 설명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저도요, 물티슈를 들고 나가보니까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이번에 4월 28일 날요 초청 주일인데 이거 초청합니다 하고 주면은 자기도 얼른 받아가 가지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서 뭐 말하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말 붙이면은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좀 말하는 사람은 가면 예전에 저도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이 말 외에는 여러분 뭐 길게 붙들고 제가 뭐 설교를 1시간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여가 없어요. 여러분 말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4월 28일 날 초청하니까 오세요, 자세한 거 뭐 물거든 자세한 거 적혀 있어요 이러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그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우리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가면 안 됩니다.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만민에게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차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떠냐? 환영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 새겨졌다고 얼굴 싹 돌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주님은 말씀,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거기에 우리가 어린 양을 넉대 우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복음 들고 가는 어린 양이 넉대 소굴에 들어가는 같이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남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도 물티슈를 들고 가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들고 가시는데 누구에게요? 내가 가는 곳은 이리대 속에 간다. 이리의 소굴 속으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이유를 제가 3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냥 4월 28일은 언광교회가 주변의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도 누구 말이라고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마디를 해도 예수 믿으세요 한 말을 해도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 한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서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여러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은 심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것은 네가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가 전해서 땅에서 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매여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내일부터 은광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뭐 이래 해서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겠다. 너희들이 가서 풀면 내가 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거꾸로 읽어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고 들어서 믿고 믿어서 입술로 고백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일입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물티슈 하나 들고 가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그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이유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내가 함께 일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본문에 이상한 부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살구가 달려있는 살구나무로 가지를 봤어요. 왜 이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느냐 하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면 이 히브리어에 언어적 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발음이 비슷한 것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때로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 이룬다, 지켜본다 이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을 잘못하면 샤케든지 쇼케든지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면서 살구나무가 샤케드를 내가 지켜서 뒤에서 이제 12절에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라는 이 말에 쇼케드라는 말을 쓰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 내 말이 성취됨을 내가 지켜보겠다. 반드시 성취시키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주저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네 이웃에게 가서, 멀리 다른 나라 안 가도 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교회 한번 오세요. 4월 29일 날 초청하는 날 한번 오세요. 선물도 드릴게요. 그 말을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그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들고 가서 우리가 전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제창 한번 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끝냅니다. 구호 준비. 전도.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정하고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주 땅을 복음화하고 이 광주 땅에 예수 믿게 된 작정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물건이라고 해서 부정탄다고 그것 하나 받아가지 못하는 어둠과 거짓과 미신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빛의 길로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경인 데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돕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돕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원금을 드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순종하여 죄와 공고와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대체하여 외부 전도를 나갑니다. 기억을 하시고 오늘 특별히 삼익 아파트에서 칼갈이를 합니다. 오전에는 비가 왔는데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나가실 때 또 우리 물티슈 요거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 작은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나누어 드리는데 다음 주는 외부 강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예배한다고요? 10시 반. 그럼 초청돼 오는 사람을 몇 시에 데리고 와야 돼요? 10시 반에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도님 1부 예배, 2부 예배 교인도 많고 초청되어 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주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 오신 분들이 전도 받은 분들, 초청되어 온 분들 먼저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뒤에 먹겠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또 3일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5일, 26일, 27일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여기 기도에 내가 꼭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명단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이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기당에는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 빨리 점검하시고 장로님들은 이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신교회가 이제 은광교회가 분립 개척한 지가 19주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12일 주일날 경신교회가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12시 15분부터 경신교회가 준비해 놓은 점심 식사를 먹고 거기에서 또 우리 함께 축제를 하게 될 텐데요. 혹시 바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점심 먹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날 점심 없어요. 그거 가서 드셔야 돼요. 잘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가서 같이 우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정정숙 권사님께서 아들 결혼 감사해서 귀한 것 제공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원 모집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월화수 전국 목사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서 또 일정을 섬겨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